물질의 풍요와 신앙의 관계, 그런 제목입니다. 자, 물질의 풍요와 신앙의 관계. 물질이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신앙과의 함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식당을 시작하는 집사님 가게에서 개업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게 한쪽 벽면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그 글귀를 바라보고 있다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한 가지 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건 전부 잃는 것인데 거기다 하나 더 첨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영원히 모든 것을 전부 다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자, 신앙을 잃으면 영원히 모든 것을 전부 다 잃는 거다. 황금 만능주의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의 풍조 속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나 건강, 심지어는 신앙마저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도처에서 발견이 되죠. 오늘 본문은 모압에 관한 심판입니다. 모압. 자, 어제는 블레셋에 관한 심판이었는데 오늘은 모압에 관한 심판인데요. 철저히 모압이 깨어지고 부서지죠.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 족속은요, 포도재배라든지 목축업이라든지 어쨌든 풍요를 누리는 그런 부유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풍요를 누렸을 때 어떻게 될까? 더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풍요와 신앙에는 과연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한 100억, 막 200억, 막 500억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압의 심판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뭐가 많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대체 어떤 관계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고개를 바닥 쳐들고 교만하고 내가 언제 가난했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모압처럼 이렇게 멸망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재물과 신앙을, 자, 이 재물과 신앙은 반비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 있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다 그럼 잘못되느냐? 아니죠. 신앙이 점점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돈이다 그랬어요. 돈을 먼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돈도 따라와야 그냥.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요. 요즘 세대에 돈이면 최고로 생각을 하면 모압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돈 때문에 내 내면 세계도 파괴되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영적인 안일함. 경제적인 풍요가 신앙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심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져. 점점. 그래서 오늘 표현해보면 교만, 자고, 오만, 자금, 거만 이런 표현. 에레미야는 꾸짖습니다. 모압은 포로로 끌려가본 적이 없고 모압은 고난을 만나본 적이 없고 평안하게 살아서 자고함에 빠졌다고 에레미야는 꾸짖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너무 고생을 몰라요. 뭐가 다 풍족해요. 그래서 이 바로 자고해졌다, 교만해졌다 그래요. 자,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모든 악. 최초의 범죄도 다 어디부터 시작이 됐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교만이죠. 자, 바벨탑의 사건. 왜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람의 언어가 많아지고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 당연히 교만이죠.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뭘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오래오래 내 소유가 됩니다. 겸손하면.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귀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모압이 왜 패망을 했는가? 모압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때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괜찮네.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자고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더더욱 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해지기 시작한다. 오늘 아까 우리 요절로 7절을 읽었잖아요. 교만하고 타락해진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로마의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향락에 있다 그랬습니다. 세계 도처의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재물이 들어옵니다. 로마로. 그렇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사치와 향락과 술 취함과 비틀거림. 그리고 점점 돈을
쌓아놓기 시작하고 노예, 종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참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재산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 누구 장관은 1년에 얼마가 불었다, 심지어 대통령도 얼마가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의원이 제일 돈이 많다, 뭐 이런 거다. 부정축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투자해가지고 돈이 많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돈이 많다. 부끄러운 것이죠. 왜 부끄러울까요? 이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여러분 한 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두 개 중에 한 개. 명예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돈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럼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카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에는 세 가지 열매가 있다. 포도. 하나는 쾌락이고 또 하나는 술 취함이고 그 또 하나가 실수함이다. 실수함이다.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더 큰 탐욕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탐욕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뭐야?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은 어때요? 그냥 허당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더 큰 공백이 있을 뿐이고 허무가 있을 뿐이죠. 자, 우상 숭배 뭘까요? 더 탐욕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몰렉이라고 하는 것과 그모스가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뭘까? 그러면 몰렉이 지켜줘가지고 전쟁이 없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신인데요. 그럼 이 몰렉을 잘 숭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뭘까?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이 그모스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평안함과 더 많은 물질의 풍요와 탐욕을 위해서 자식을 잡아서 전쟁의 신 그모스한테 바치는 거예요. 인신 공약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한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물질의 풍요와 신앙의 함수관계는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점점 많아졌을 때 신앙도 참 좋아서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신앙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잘 생각하라. 교만해지기 쉽고 타락해지기 쉽고 더 큰 탐욕으로 우상숭배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풍요와 번영에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믿고 손에 쥐고 있는 것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상숭배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냥 다 초라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인간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난과 적절한 시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유익한 축복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요. 일부러. 때로는 고통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또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참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한편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평안한 삶이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살까?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돈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떤 높은 위치나 이런 위치를 하나님이 주실 때 나는 지금처럼 여전히 초지일관하고 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그저 나는 잠시 잠깐 맡았다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한 삶과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은 많은 자유를 주면 그 속에 무슨 자유가 막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적절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엮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엮어놔요. 자, 지금 천사의 복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아무리 바빠도 그 틀에서 내가 움직여가야 돼. 내가 수요예배는 꼭 드리겠다. 금요철에는 내가 꼭 하겠다. 새벽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뭐가 엮어 있고 얽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나를. 그리고 점점점 물질이 많고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부러 금식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으로 끝나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배고프고 배 아래에서 꼬락꼬락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 끝나질 않고 작은 자들을 생각합니다. 아픈 자들이 떠오릅니다. 못 먹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집착을 하게 되면 점점점 탐욕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